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리바이블 또 시즌2 그 중에서도 우리 성경 개관 학교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또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들이 이 안에서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짧지 않은 또 길지도 않은 6주의 시간인데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알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묻고 배우며 더욱 풍성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알아가는 그런 기쁨도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첫 시간이어서 내용을 많이 나가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 정도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바인더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요.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이거를 주중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어 이번 주엔 제가 혼자 이거를 다 자르고 구멍 뚫고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와 할 게 아니고 와 하시면 안 되고, 그 와라는 거는 앞으로 6주 동안 계속 네가 해라 약간 그런 뜻인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은 아니고 혹시 요거를 좀 같이 도울 수 있는 분, 이게 되게 단순 작업이거든요. 작두 자르고 구멍 뚫고 하는 단순 작업인데 혼자 하려니까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금요일이나 요맘때 아니면 좀 토요일 조금 일찍도 괜찮고 좀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따 끝나고 조용히 저에게 오셔서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거리를 조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바인더에 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간단한 저의 소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부 전체 이제 총괄하고 있는 최재웅 목사고요. 리바이블 시즌 2의 4과목 중에서 제가 성경 개관 학교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인사로 써놨지만 사실 길진 않은 시간이에요. 6주 안에 성경의 큰 숲을 정리한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거를 기대하고 내가 성경을 막 정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사실 정복은 조금 힘든 시간이고요. 6주가 전체적인 이게 대략적인 구조나 그림을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경을 다 떼고 간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도 어떤 자신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시작점을 여러분들께 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관심, 그리고 사랑, 읽어볼만 하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생기시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성경 개관 요 시간표를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대략 요 흐름에 준해서 가도록 할게요. 앞에 10분은 저희 오신 분들 출석 체크하고 기도 시작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찬양 한 곡 정도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는 30분씩 끊어서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앉아 계시면 좀 나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드리고요. 그 브레이크 때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오셔서 질문하시면 좋겠고, 마무리 10분에는 이제 그날 했던 것 이제 Q&A 이렇게 질의응답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 모임 안내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의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성경 개관 학교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어플보다는 실제 이제 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성경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가져오신 분 계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일단 성경을 여러분들 다 이제 어떤 성경을 쓰고 계시는가 궁금해요.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희 형제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포커스 성경. 개역 개정판.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주영자매 이름이 뭐예요? 네, 성경책 그 다 브랜드도 있고 막 이름도 다 틀리거든요. 굿데이 성경.
그 개역 개정판. 이거 혹시 뭐 다른 버전이나 다른 출판사 브랜드 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다 틀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게. 네. 우리 소망자매 혹시 어떤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낡은 한 10독 정도 한 것 같은 성경책 갖고 오셨는데 네. 어릴 때부터 이거 뭐예요? 이 버전 이름이? NIV가 같이 실려 있는 성경. 네. 한영 성경을 또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구나. 또 한 분만 더. 우리 제이자매 혹시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못 가져오셨어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우리 연희자매 성경 이름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성경이요? 나쁜 성경도 있나 보죠? 좋은 성경. 개역 개정판. 네. 대부분 일단 판본은 여러분이 개역 개정, 이제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쓰고 계실 텐데, 이제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변천사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도 있었고, 또 여러분 어릴 때나 새번역 뭐 이런 것도 꽤 봤었죠. 어릴 때는 어려우니까 뭐 새번역 성경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제가 추천해드린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판매하러 온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원하시면은, 그러니까 성경책이 아직 구비가 특별히 안 돼 있으시다고 하면은 사실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요 책이에요. 관주 해설이라고 써 있는 성경 전서입니다. 이게 독일 성서 공회, 그러니까 나라마다 성서를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독일 성서 공회의 그 해설이 달려 있는 성경을 이제 번역한 겁니다. 한글로. 그래서 이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좀 앞으로 좀 가볼까요? 이렇게 진짜 판매하러 온 사람 같잖아.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성경 말씀 밑에 조그만 박스들이 하나씩 있어요. 박스. 그러니까 이게 독일 성서 공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문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나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해설 달려 있는 성경은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성경의 어떤 연구나 이런 해석, 이런 권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해설 성경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좀 요거를 사시는 게 그래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나 이렇게 연구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주석들을 막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주석이나 너무 많은 해설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오히려 설교가 어려워지고, 여기 수록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뭐 설교를 준비하기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해설을 보셔도 대략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성경을 좀 구비하시면 괜찮겠다. 그래서 혹시 뭐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요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단점은 하드커버밖에 없어요.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필기구를 가지고 계셔서 여기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일부러 제가 그냥 단면으로 뽑아놨어요. 메모하시라고.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은 옆에 커멘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바인더를 어쨌든 매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주차별로 드리는 새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서 강의 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기셔서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주차별로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할지를 쭉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성경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방법들을 얘기하고, 오늘은 뭐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개관, 전체적인 숲을 그리는 그림을 할 텐데, 2주 동안 구약을 할 거고 2주 동안 신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장르의 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할 거고, 3주차에는 구약 성경 중에서 시가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의 책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4주차, 5주차는 신약을 할 건데, 신약의 역사서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4주차에 제가 정리를 하고, 5주차에는 서신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두 가지 장르의 책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주차에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Q&A,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가 아마 조금 더 간식보다 약간 풍성한 뭔가를 같이 드시면서 마무리 모임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주차로 진행이 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6주 동안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셔야 될 가장 엑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배우셔야 되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보셔도 무슨 그림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요거를 잘 정리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를 잠깐 보시면 칠판이 마련된 김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필기를 해볼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 계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트라이를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네, 예, 꽤 많이 계시죠. 아마 뭐 대부분 성경을 읽어야지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교회 다니시니까 실제로 이제 읽으려고 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어디부터 읽으셨나요? 시작하실 때? 네? 창세기부터 읽죠. 국룰이 아니 교룰이죠, 그죠? 창세기부터 읽어야 돼요. 그 다음은 출애굽기 읽으셔야죠. 그 다음 레위기 레위기 읽으시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대부분 놓으시죠, 그죠? 왜 놓냐면 이게 레위기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어려운 단어들이 막 출몰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접고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성경책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표정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66권의 책들이 순서가 연대 순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안 맞춰져 있어요. 다 꼬여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장르가 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과 인물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는 역사적인 기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간 순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시간이나 이런 게 막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떤 그냥 사건 아니면 뭐 그냥 어떤 문학 장르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책들이 또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이런 느낌들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신 거군요. 네, 이게 한 역대기 이 정도까지 읽으면 이 사람 나왔었는데? 이거 봤는데?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뒤죽박죽 엉켜 있고 있었던 사건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차례대로 읽으시면 100% 어딘가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5페이지에 정리해드린 이 그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1부터 12까지 뒤로 갈수록 시간 순서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세로축에 보면 장르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 있고 예언서 있고, 신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르로 다 배치를 해두고 읽어야 내가 어디쯤에 무슨 내용을 읽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6주 동안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고 가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다 아실 필요도 없고 다 아시기도 어려워서 제가 이건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 내용을 2주씩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6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 조편성을 제가 임의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셔서 이렇게 조별로 앉아주시면 좋겠고, 나눔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간간이 있어요. 간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얼굴 익히시고 함께 얘기 나누시면 좋겠고, 생활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릴레이 묵상 나눔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6주 기간 동안 한 번 정도만 말씀 묵상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저희 교회가 쓰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뒀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 매일 성경 본문을 본인이 묵상하시고 그날 뭐 날짜, 본문, 내가 이런 내용 묵상했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묵상이니까 하루 동안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오전 중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타트를 할 테니까 이 표를 보시고 까먹지 말고 자기 해당하는 날짜에 묵상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과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생활과제라 여러분 양심에 맡길 텐데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6주 동안 뭐 성경을 다 읽으실 수는 없을 거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정도는 읽으실 수 있는데, 복음서도 다 4개를 다 읽으라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 6주 동안 그래도 한번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면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저희가 뭐 따로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배우신 김에 복음서 1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가 간단하게 조별 나눔 시간을 하나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맘 같아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인원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별로 여러분들이 간단한 좀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 기수, 하는 일, 이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 강의를 신청하게 된 이유도 좀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강의를 통해서 좀 배우고 싶거나 기대하는 점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별로 좀 이야기 나누시고 다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고, 저도 한 조에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나누셨죠? 대략적인 것들은 이제 조금 파악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름, 나이, 그리고 하는 일 정도 아셨을 테고, 이 강의를 이제 왜 오시게 됐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서로 생각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저는 이제 여기 같이 들어가서 우리 예지자매랑 우리 정민영 장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 강의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고 가시면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장에 있었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6주가 끝나고 이제 졸업하실 때에는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저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고요.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3번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라고는 하는데 제가 막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냥 여러분들 듣기만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이 안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꼭 이 시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6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제가 하나 베네핏을 드리면 이 6주 동안 뭐든지 저한테 여러분 질문하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드릴게요. 톡을 하시던 연락을 해서 나중에 통화를 하시던 뭔가 막히시면 이 6주 동안 열심히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잘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열심히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정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안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넘기셔서 11페이지에 있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인데, 아까 설명드린 이 책, 독일 성서공회 관주 해설 성경, 요거를 기본적으로 메인 텍스트로 성경 읽으실 때 하시면 좋겠고, 옆에 있는 9개의 책들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데 쓰실 수 있는 보조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는다고 하셔서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사실 모든 걸 파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친절하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계속 뭔가 판매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죄송합니다. 판매는 아니고, 자, 이거는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부딪혔던 성경을 처음부터 창출, 내, 민신 이렇게 읽을 때 타임라인이 꼬이는 그 문제를 해결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에 맞게 재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언박싱? 잠깐만. 열어서 보시면 성경책 순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순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목차가 여기 보시면 책별로 안 돼 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파트 1, 인류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막 나오고요. 쭉쭉쭉 가다가 레위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쪽으로 빠져 있고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쭉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읽으시면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연대기에 맞춰서 다시 재배치를 해놓은 이런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저는 보조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림책인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있죠. 전쟁들에 대한 것들만 아주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했고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겁다. 성경 문화 배경 사전.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되게 이해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화하고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문화가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되게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근데 그거 부르시면서 혹시 가사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다 은혜로워요? 멜로디가 좋으니까 은혜로우신 거죠? 가사를 잘 보시면
그늘이란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는 그늘이라는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는 나쁜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죠. 예, 뭔가 이렇게 어둠진. 근데 왜 하나님이 우편에 그늘 된다라고 안 이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늘이라니? 하나님 뭔가 밝으시고 이렇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써야 되고 하나님 그늘? 안 이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냥 학습되어서 그냥 이것을 부르셨는지.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시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동양 문화에서 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달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죠. 그렇죠? 어떤 뭐 이게 동양의 어떤 철학에 있어서는 막 양 이런 거 생각하면 해가 양이고 달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해가 왜 해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게 이들에겐 좋은 일이 아닌 거죠. 동양 문화에서 해가 뜨는 건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비가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사실은 이해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 문화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제가 설명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그래도 요거 한 권 정도 가지시면 되게 좋다 추천해드리는 건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테리 홀이라는 분이 쓰신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66권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들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더 바이블 미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은 성경 지도인데 지명 찾는 게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왼쪽 라인, 오른쪽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매칭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정리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12페이지인데요. 성경을 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오늘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각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방식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굉장히 스탠다드한 어떤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표현들을 했는데,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무디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읽고 어떤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치관, 기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림 같은 것이 하나 써 있는데요. 그죠? 이 글씨입니다. 글씨인데 이 문장이 혹시 어떤 언어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떤 나라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어? 호호,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우리. 히브리어인데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쓰였고 또 약간의 아람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같이 생긴 이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적어둔 것이고요. 그 아래는 약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미묘한 자신감이 있죠. 뭔가 어디서 본 듯한 것도 살짝 보이고 막 K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요건 혹시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오, 그리스어. 네, 성경에는 헬라어라고 되어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적어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를 지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거를 갖다 놓은 이유는 성경도 원문이 있고 그 원문을 토대로 수많은 번역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이 성경이 철자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광희 형제 괜찮아요? 신앙 괜찮아요? 문제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류가?
네네. 아, 그래요? 괜찮아요? 확실해요? 제가 위임 목사님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이 사실을? 광희 형제 그렇게 얘기하더라. 괜찮습니까? 네, 사실은 맞습니다. 자, 단순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 저를 이제 어디다 신고하시려고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저를 이상한 목사구나.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언뜻 생각해 보시면 개혁, 개정이 계속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막 완전히 막 180도 바뀌진 않지만,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정 보완이 계속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개혁, 개정판 자체도 여러분 원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수천 년을 걸쳐서 계속 번역되고 옮겨진 것들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럼 믿는 거는 뭐냐면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을 통해서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가 손실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고 읽는 것이죠. 근데 이 텍스트 자체가 막 기억, 니은, 막 이거 막 조사 하나, 막 이런 게 막 그때부터 이거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무오하다라는 그 주장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는 굉장히 합당한 명제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딱 이거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문화적인 맥락 여러 가지를 다 배제하고 그냥 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그냥 하나의 도그마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못 드세요. 드시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믿으시려면 레위기에 써있는 굽이 갈라진 동물인 돼지의 고기를 드시면 안 되고 그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다 회개하시고 끊으셔야 됩니다. 핏째 드시는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그라운드를 아시고 이런 어떤 변천사라는 것들을 또 감안해서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지금 시대에 맞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원문은 아니고 우리가 번역된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서 번역된 내용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바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그 신앙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간단히 알아보는 성경의 역사.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한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이것을 기록한 것을 한 권으로 묶어낸 책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통합본이 아니었고 단권이었어요. 단권. 책들도 단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오경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66권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혹시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시죠? 율법과 선지자들 막 이런 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본 적 있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율법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창출 레민신 요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 있죠?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면 이 66권 성경이 아니라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그냥 제가 곁다리로 하나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위험을 주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66권은 누가 그러면 정했나요? 아세요? 혹시 이 66권을 누가 정했는지? 일단 저는 아닌데 누가 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 66권이 하나님이 이렇게 툭 떨어뜨려 주셔서 66개 요거 이렇게 탁 주셨나요 혹시?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여서 정했다고요? 굉장히 주어를 다 생략하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이상한 모임처럼 보이는데 누가 모여서 정했다. 그럼 그걸 누가 이걸 권위를 줬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한 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어떻게 정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볼게요. 혹시 천주교에 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성당에서 넘어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되게 좋은데. 야, 역시. 죄송해요. 이름을 제가. 그럼, 미안해요. 모자를 쓰고 왔고. 그래요. 자, 그럼 잘 아실 텐데, 이 카톨릭에도 성경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중에 있는 거 없는 거 있죠. 그죠? 외경, 그쵸? 뭐, 바룩서, 뭐, 지혜서, 이런 거 들어있죠. 그죠?
자, 여러분 그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가톨릭의 성경 우리랑 약간 구성 다른 거 아세요? 자, 그러면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이 누군가가 정했을 것이고 가톨릭에서도 우리하고 약간 다른 구성을 누군가가 정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다르잖아요. 또 분명히 같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다니 누가 정한 것이냐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이거는 토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토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이 성서를 정경,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책들을 이 66권으로 하자라는 것을 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것을 결의하고 거기에 이제 권위를 부여한 것인데, 그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정했다니? 라고 갑자기 막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또한 성령 안에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한두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결의한 것,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뭐 문자 하나 틀리지 않다, 내지는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66권이 덩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수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은 1번 한번 볼게요.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 얘기한 뭐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언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고 총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사도들의 기록과 편지 글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행적들, 사도행전도 그 이후에 제자들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뒤쪽에 여러 가지 무슨 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편지 글들의 모음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고 총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어떤 정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 있고 뭐 성령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인물들이 나오지만, 신구약의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한 단어만 남긴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포커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넘기셔서 14페이지에 성경을 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보통 성경 그러면 읽는다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5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성경 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인데요. 듣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설교 듣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읽는 것,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통독, 그냥 성경 읽는다라고 하는 그 것입니다. 내용들을 쭉 파악해 가면서 읽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구인데요. 연구는 단순히 읽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읽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조 자료들을 토대로 조금 더 이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살피는 것을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암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좀 외우시나요? 갑자기 시선을 다 피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을 실제로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 암송하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잘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게 또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암송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묵상. 여러분들이 흔히 큐티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한두 구절을 잡아서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묵상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오늘 나의 삶의 상황에 어떻게 이것이 메시지가 되는가 하는 것까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짧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환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막 하나하나 다 읽지 않는 이유는
시간도 그렇게 넉넉지 않을 뿐더러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되게 제가 되게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바인더 하나만 6주 동안 성실하게 오셔서 잘 갖고 가셔도 되게 많은 정보들을 저한테서 뺏어가는 가는 거고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넘기시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이 참고 자료는 제가 그냥 눈으로 훑어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껴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있으면 되게 도움되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레위기의 예배 뭐 이런 것도 정리해놓고, 뭐 분열 왕국이 어떻게 됐는지, 뭐 성경의 이런 지리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뭐 왕들의 연대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표나 데이터로 정리해야 될 만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놔서 이런 것들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쭉 가시다가 참고 자료에 한 30페이지쯤부터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했던 그 배치표 그리는 법들을 순차적으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걸 보시고, 참고자료 3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똑같은 내용이 계속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꽂아놨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리는 연습을 여기다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제가 10장씩 꽂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 연대표를, 배치표를 정리하시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 그려보시고 계속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의 내용들을 이제 구성해서 알려드렸는데요. 23분, 11시 23분인데 한 10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질문을 한두 가지 받은 후에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모임을 일단 오늘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뭐든 좋아요. 오늘 강의 내용도 좋고, 뭐 평소에 그냥 뭐 성경이나 혹은 뭐 교회 다니면서 궁금했던 것도 좋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분들 질문 안 하시는데 여기서 예, 하세요. 정민 형제. 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제가 그거에 대한 중요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까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16절에 써 있는 이 명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질문이 사실 이제 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썼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썼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이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나 완전성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변증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이제 가능한 명제이긴 한데요. 디모데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어떤 그냥 자기 생각과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 좀 말이 어렵네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의 변화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면 사실 진작에 폐기되거나 변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배우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번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제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 과제밖에 없습니다. 네, 묵상 나누는 거랑
복음서 중에 한 개 읽으시는 거, 요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용주 형제. 공동 번역. 네,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되게 많은 역본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아는 만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성경의 역본. 알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일단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 네, 개역 개정이 있고 또 뭐 있으시죠? 개역 개정. 네. 또 네? 새 번역. 네. 새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네. 또요. 공동 번역. 네. 공동 번역. 네. 또 끝났습니까? 이럴 수가. 더 많이 있을 텐데. 쉬운 성경. 네. 혹시 여러분 그거 읽으시는 분 없으세요? 메시지 성경?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거 보시는 분 없으세요? 정식이냐, 정품이냐고요? 읽어도 되냐고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메시지 성경.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하게 한 개인이, 그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개인이 이제 번역을 한 버전입니다. 네. 개인 역본. 네. 또 더 없으세요? 아시는 거? 킹 제임스도 그렇죠. 번역의 하나죠. 네. 잠깐만. 약자가 있었는데 이러면 또 부끄럽게 한글로 쓸 수밖에 없다. 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네. 킹 제임스. 우리가 흠정역이라고, 이거 좀 옛날 말인데 한자인데. 네.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NIV,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는 약간 개역 개정에 가까운 듯한 스탠다드한 책인데요. 또 없으세요? ESV. 네. 요거는 이제 잉글리시 스터디, 뭐였죠? 약자가? 스탠다드 버전. ESV도 있고요. 네. 또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충분해요. 네. 일단은 이런 다양한 역본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용주 형제가 질문하신 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재밌는 것인데, 왜 공동일까요? 뭔가 같이 한 것 같죠, 그죠? 어디랑 어디가 같이 한 걸까요? 맞습니다. 개신교랑 카톨릭이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 개인적으로 공동 번역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 개역 교단의 그 성경 역본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런 용어나 표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렇게 빨리 좀 현대화 내지는 그 이제 개혁 교단의 어떤 정서나 전통들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카톨릭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이제 궁금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어딘가 잡혀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카톨릭을 어떻게 보세요? 되게 적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나름 친근한 어떤 느낌들이 있으세요? 이단이 막 이렇게 보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하세요? 카톨릭.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세요? 네네네. 네.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다. 같은 결이다. 그래요? 굉장히 이단적인 발언을 지금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데, 같은 결, 파생된. 지금 잘 말씀하시죠. 지금 단어 하나에 지금 바로 지금 이단 위원회 회부될 수 있거든요. 잘 말씀하셔. 같은 결이에요? 같이 왔다가 헤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쁘진 않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머리가 좀 많이 헝클했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시고, 갑자기 당황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카톨릭이, 이게 워딩이 좀 예민한데, 우리의 뿌리인 건 아시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서 막 이러면은, 다행이네요. 역사적, 그러니까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세계사 같은 거 배우시면 다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 예. 기독교라고 슬픈했어. 기독교는 원래 카톨릭 플러스 개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거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이 이제 한자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상위 개념이죠. 상위 개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카톨릭, 개신교 다 포함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교회 다녀요 하면 신앙이 기독교시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소속을 표현하려면 사실 개신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는 카톨릭 포함해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사실은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온 거죠. 그죠? 16세기 종교 개혁 때 개혁자들이 그 당시 이제 카톨릭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 고인물이 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개혁자들이 우리가 좀 더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런 다 비본질적인 카톨릭의 문제들 다 빼버리고 어떤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서 나온 게 이제 개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 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카톨릭 성경에 없는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어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 책들은 외경, 바깥에 있는 책, 그러니까 정경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66권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래가 돼 있다라는 거. 그러나 공동 번역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서로 노력을 한 거죠. 우리가 성서 이해나 해석들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읽을 수 있는 이제 공동의 번역 버전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굉장히 이렇게 워딩이나 표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확실히 카톨릭은 뭐가 강점이냐면 역사 자체가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6세기쯤에 분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의 권위들은 다 동일하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카톨릭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어떤 전통이나 이런 뭐랄까 상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유, 상징 이런 좋은 긍정적인 동력들은 사실 이 공동 번역에 꽤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번역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메시지 성경 읽어도 됩니까? 이게 개인이 번역한 건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메시지 성경을 단독적으로 읽는 건 조금 저도 조심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제 개인의 어떤 번역, 물론 이분도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고 어떤 하등의 문제는 없는 분인데, 개인이 번역한 거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 저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읽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을 읽으시다가 너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든지, 말이 아직 어렵거든요. 사실 개역개정도 번역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이런 건 약간 병행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뭐가 막힐 때 이쪽으로 오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표현들. 이 번역의 특징은 진짜 요즘 언어나 생생한 표현으로 돼 있어요. 시편에 그런 본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거 되게 무서운 표현이 시편에 많은 거 아시죠? 원수들의 이를 꺾으시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의 그 진짜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의 아구 뭐 이렇게 써 있어요.를 쳐서 막 이렇게 되게 굉장히 생생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품위 있게 써 있어서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생생하게 이해하실 때 같이 보면 되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시대를 좀 넘어가면서 뭐 단어가 너무 옛날 단어거나 아니면 표현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하는 게 이게 더 좋겠다, 의미가 잘 살겠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번역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도 언제까지 영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에 뭐 또 약간 수정 보완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번역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한 개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재밌죠? 네, 네, 네. 세 개나 있다고요? 한 개만 해주세요. 세 개 중에 한 개만. 제일 중요한, 제일 시급한 질문으로. 네. 부활, 네. 탄생한 날 있죠. 어떤 정확한 시간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케이. 이 얘기는 좀 긴 얘기인데, 집에 다 못 가실 각오, 긴 얘기인데. 오케이. 자, 긴 얘기지만 제가 아주 탁월하게 짧게 줄여드릴게요. 자,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 그렇죠. 없는 게 사실 정상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되게 고민되시죠? 어떤 성경이 가지고 무슨 능력 뭐 이런 건가? 이 성서력은 뭐냐면 여러분들 달력에 할 때 그 역자예요. 역사인데 성서력이란 게 뭐냐면 52주, 1년 52주가 있잖아요. 이 1년 52주마다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혹시 주보를 보실 때 그런 거 찾으셨나요? 뭐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뭐 부활 후 다섯 번째 주일, 주현절, 뭐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되게 매 눈으로 그런 거 찾으셨구나. 그게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52주의 이 긴 타임 테이블을 52개의 주로 나눠놔갖고 어떤 이름들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왜 붙였게요? 뭘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놨던 걸까요? 네? 뭐요? 아, 예수님. 맞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그 일생에도 이 흐름이 있잖아요. 탄생하시고, 뭐 어린 시절 있잖아요. 유아기.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사역. 본격적으로 이제 30살 되셔가지고 3년간 사역하시잖아요.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어떻게 되시죠? 이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어떻게 되세요?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 다음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3, 4 약간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사흘,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돼? 막 부활하시죠? 짠.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 얼마 동안 계세요? 이 땅에.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이게 맹점인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세요. 그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 만나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세요? 네, 승천하시죠. 이건 좀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있으시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응? 어디요? 4층에? 어디 계세요? 예, 지금 하나님 보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이거 어떻게 하나님 그릴 수가 없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 예정이죠? 다시 어떻게요? 재림. 예,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언제 오시죠?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3월 달에 이단 설교 잘 들으셔서. 언제 온다 얘기하면 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바로. 예. 다시 오실 예정이시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요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올라가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요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이런 식으로 쭉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제 옛날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서력이라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이 리듬을, 52주의 리듬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기 위한 리듬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탄생, 무슨 절기죠? 잘 아시는, 뭐예요? 네? 탄생 뭐예요? 절기, 교회에서. 더 어디서 절에서 오신 분들. 네? 뭐예요? 성탄이요. 네. 성탄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성탄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요. 오늘 문 잠그세요. 잠깐만. 아무도 못 나가. 잠깐만. 이거 큰일 났네, 이분들. 성탄 전에 5주 동안 뭐 있어요? 네?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장님. 부장님. 예? 성탄절 전에 5주 동안 뭐예요? 대림절이죠. 네, 기다리는 절기, 오시는 거 기다리는 대림절. 네, 기다릴 대, 임하실 임, 대림절, 성탄. 그 다음 뭐 있나요? 큰일이다. 그 다음 한동안은 일반주기라고 해서 성탄 후 이렇게 카운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모르시는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주현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절기들마다 다 색깔 있어요. 색깔 있고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본당에 십자가 이거 걸리죠. 스톨. 이 색깔 그냥 막 거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력 절기 색깔에 맞춰서 걸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그게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걸려 있구나인데 주현절 녹색 색깔이 있습니다. 네.
대림성탄, 보라색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녹색 주연절 있고 주연절 후에 여러분 이제 뭐 찾아오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괜히 부담스럽게 하는 뭐가 찾아와요? 네. 이제 주연절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실 거 아니에요, 공생에. 그다음 뭐 나와요? 사순절 나오죠. 그죠?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기점으로 마이너스 40일 주일 빼고, 그죠? 사순절 있고, 그다음 그 사순절의 끝 한 주는 특별히 우리가 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주간으로 보내요? 네, 고난 주간이라고 보내죠. 그다음 뭐예요? 고난 주간 끝난 주일? 네, 부활 주일. 그다음 뭐 있죠? 부활 주일 후에? 지금 딱 요 정도 시즌이거든요, 지금. 부활 주일 후에 또 일반 주기예요. 그냥 부활 후 몇 주 이렇게 카운팅을 쭉 하다가 이제 한 6월쯤 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오셔요. 뭐가 오셔. 네,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는 또 성령 강림 후 1주, 2주 쭉 카운팅을 하고 다시 여러분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다시 대림절로 돌아가요. 1년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의 사이클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일생을 계속 리마인드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성서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근데 왜 이게 성서절기가 이게 부각이 안 되냐면, 사실은 요 흐름대로 가면 제일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한 90% 이상의 교회들이 성서력에 무관심하고 성서력을 따라서 어떤 설교라든지 교회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아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서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계속 조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왜 유지가 안 되냐면, 이거 마이크 끄고 얘기해. 부장님 잠깐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예. 왜 이게 안 되냐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 성서력에 대한 감각도 약할 뿐더러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나 기타 사역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 성서력을 우리가 선명하게 조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 부활절 몇째 주간 정도 즈음이에요. 근데 뭐 이제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강하게 인지되어 있고, 그나마 우리가 챙겨 지키는 건 대림, 성탄, 사순, 고난, 부활 정도. 조금 뭐 성령 강림 약간. 근데 사실은 이 사이에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날 어떤 포인트 요 정도로만 사실 성서력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너무 예민한데, 목회자들 중에 사실 이 성서력에 대한 감각 내지는 이런 의미, 어떤 색깔, 이런 절기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참 어렵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 성서력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좋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듬을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보 보실 때도 한 번씩 더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지금이 어느쯤에 와 있구나 하는 걸 보시고, 그건 또 예수님의 어떤 생활, 이렇게 그 생애의 리듬하고 연관돼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질문이 뭐였죠? 근데 제가 엄청 열심히 설명했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렇죠. 그 탄생일도 사실은 성경에 성탄절 12월 2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죠? 않죠. 근데 그거는 이제 후대에 이런 절기들을 만들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가 어떤 그 공식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사실 안 돼요. 정확히는. 우리가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12월 25일을 한다. 그러니까 리마인드 한다이지 12월 25일, 그래서 그 예수님 막 되게 막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이제 약간 학습된 정보고, 실제로 고대 근동의 그 날짜는 이 12월 25일이 아닐 뿐더러 특별히 이 즈음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 태양 숭배의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이거를 이제 좀 대치시키기 위해서 그 비슷한 날 즈음으로 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 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날짜가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네. 무서운 질문을 하셨네요.
3개짜리 질문하신 건 맞네. 자, 네, 어떻게 알고 계셨죠? 제가 이단인지 판별해 드리려고. 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네. 오, 감히 우리를. 네네. 음, 음, 아하. 네네. 음, 어허. 음, 아하. 그랬군요. 음, 음, 아하. 그렇군요. 그 즈음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이 맥락상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의도는 잘못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시기를 설정한 건 맞는데 그 이유는 그거를 우리가 숭배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국교나 이런 황제 숭배, 태양 숭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덮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날짜를 택한 거죠. 응, 응, 응. 네네. 네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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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네. 네, 그런 맥락들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기독교가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흡수되거나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모티브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나 생명에 대한 모티브로 바꾸기 위한 작업들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빛이라는 감각, 태양이 주는 어떤 이런 생명력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하고 매칭시켜서 오히려 기독교의 상징으로 어떻게 보면 재해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죠. 예, 예. 그랬으면 사실은 이미 기독교가 중간에 사라졌겠죠. 로마의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흡수돼서 없어졌을 텐데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노력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것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그 로마의 어떤 황제의 이미지로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모여서 했던 것이 세례와 성찬. 그것도 사실은 어떤 이 로마의 황제나 그런 모티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모티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뭐 이 6장에 소화할 수는 없고 하반기에 또 그런 것도 한번 개설해 볼게요. 세례나 성찬 이런 것들도 정말 정말 너무 깊은 세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이 얻을 것이 많은 것이어서 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일단 한번 마무리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의 기회를 많이 열어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저의 의도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감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마 막 이거 나만 모르는데 괜히 물어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질문 더 없으시면, 있으시면 나중에 또 개인톡으로 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시작하면서 뭐 중요한 건 같이 쉐어를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 강의를 제가 왜 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3분 안에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 성경 개관이라고 하는 이런 류의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 교회 다니시면서 꽤 있으시네요. 훌륭한. 누구에게 혹시 이런 것들을 전해 들으셨나요? 어떤 목사님? 작년에 했던, 작년에도 그렇죠.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었고. 없으셨다. 한 번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내용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뭘 하신 거죠? 들은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네. 예. 잘 없죠, 의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신다고 해도 대부분 그냥 어떠한 책 하나 정도, 뭐 마태복음 뭐 이런 걸 연구하거나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청년 때나 어릴 때 이렇게 개관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 이 중요한 걸 왜 안 하지? 라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안 해주면 이건 정말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성경을 정말 뭔가 어렵게만 느끼다가 그냥 신앙생활 평생 하고 끝나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 정도로 왜 이걸 안 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이런 거를 하려고 좀 애를 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그 어떤 책임을 그냥 성도님들한테만 지워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건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읽으세요 하면 이거 사실 되게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가이드는 주고 읽으라고 해야 이게 그래도 서로 좀 매너 아닌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 사실 그냥 읽기 어려운 책을 알아서 읽으세요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혹독한 일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들이 이 안에 수두룩한데 이걸 그냥 알아서 통독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두는 것은 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양심에서는 조금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이런 클래스들을 열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성경 66권에 대한 큰 그림들은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걸 하시게 되면 뭐가 좋냐면 설교를 들으실 때 저희 설교자들을 약간 이제 까실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나 안 하나를 여러분들이 얼추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이 책의 이 본문에서 이렇게 가져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물음표를 이제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시면 그냥 멍하니 들으시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것도 예민하네. 이거 마이크 끄고 얘기해. 수많은 설교들 중에 잘못된 어떤 말씀 인용, 그 맥락에서 그 얘기가 아닌 것들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캐치를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근데 그 얘기가 나중에 그 얘기가 아닌 경우들 꽤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거 아시죠? 식당 가면 걸려있는 욥기 말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말씀 같죠? 그 맥락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게 어떤 맥락인 거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려고 와갖고 시비 터는 멘트예요. 이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지금 이렇지만 너 잘 되겠다 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맥락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 열심히 갖다 쓰죠. 거기만 딱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맥락이나 배경, 흐름들을 모르면 그냥 그것만 딱 가져와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맥락을 아셔야 되고 이 흐름을 어디쯤인지 아셔야 그 얘기가 이 맥락에서 이런 메시지에 적합한 근거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냥 넉놓고 들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혹은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에 적어도 그런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을 여기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말씀 연구를 하시든 또 설교를 들으시든 어떤
문제의식과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시면서 정리를 해가시면 좋겠어서 제가 이 강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첫날 굉장히 잘 집중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5주 동안 열심히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구약의 역사서를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그림을 한 번 정도 미리 보시고 오셔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66권의 목차 있죠? 목차에 있는 그 책 제목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낯설지 않도록. 창은 창세기고, 출은 출애굽기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오셔야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책 제목들을 막 얘기할 때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그 정도만 한번 눈에 익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개관학교 첫 시간 우리 또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눴고 여러 가지 질문들 통해서도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성서라고 하는 이 오랜 역사와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또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여서 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았던 것 또한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성경의 큰 숲을 우리가 잘 정리하여서 말씀을 듣던지 또 읽던지 연구하던지 우리가 어디쯤에 어떤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대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때에도 하나님 또 큰 은혜를 누리며 또 삶을 살아갈 힘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